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선택.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바른 선택을 하여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초년기의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받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서 모두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지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고, 내가 이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분은 선택을 바르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 선물은 구원입니다.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화가 되기도 하고, 나의 선택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거를 한 것은 참 잘못했어 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과거를 수리하면서 말하기를 그때 그거는 내가 참 잘한 것이었어 라고 선택을 좋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나보면 그때 그거를 잘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앞에 늘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 선택한 것은 어떤 화가 되었고 잘한 것은 어떤 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것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 첫 번째로 이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이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거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그 땅이라면 거기 살아야 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근데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근이 들으니까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그랬지만 지금 기근이 들었고, 반면에 애굽은 기름져서 지금도 식물이 많고 거기가 좋다고 하니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야. 이거는 말씀을 벗어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거였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내려가면서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100% 거짓말은 아니고 50% 정도 거짓말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은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리따운지라, 부부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데려다가 누군가 아내를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오빠라고 그러시오. 그러면 나를 살려둘 것이고 당신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예상했던 대로 사라가 아리따운 것을 보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칭찬을 했어요. 결국 바로가 데려다가 그를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를 잃은 거죠. 이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바로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바로가 살해와 동침하고 살림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6절에도 아브라함이 거기서 후대를 받았다고 해요.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도 얻었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지금 오빠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인데 오빠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예물을 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그에게 줬어요. 결국은 아내를 팔아먹은 거죠.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리고 은금과 폐물 그리고 짐승을 얻었어요. 이게 아내를 빼앗기고 마침내 거기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세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아내와 그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게 거짓말해가지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올 적에 소유와 함께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힘들다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전에도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여주셨대. 그러고 왔다고 그러고 또 힘들면은 그냥 어느 날 슬쩍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힘들어도 견뎌야 하고 어려워도 견뎌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는 하가를 취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해서 복을 받으려면 자손들이 많아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도 하셨어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그 땅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75세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늦어도 80살에는 애를 낳아야죠.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85세가 되도록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그때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내 경수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나는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데리고 온 내 몸종 하갈이 아주 젊고 약간 색깔은 좀 그렇지만은 피부색은 안 좋지만은 얘가 꽤 괜찮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쁠 게 별로 없죠. 사라는 이제 좀 나이도 좀 들었고
근데 사라가 아내가 제안을 하잖아요. 젊은 여자 동침하고 이 자식을 낳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좋게 여겨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내 집안에서 날짜라고 그래서 부부지간에 태어나야 되는데 첩을 들여서 아기를 낳은 거야. 성경을 보면 그 여자가 동침하자마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16장 4절에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얘기를 해요. 몸종하고 주인하고는 종은 소유물이에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그가 머리를 들고 사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애도 못 낳는 예편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멸시하는 거죠. 너 뭐 여자기는 뭐야? 네가 본척을 뭐하냐? 애도 못 낳으면서 뭐 이제 막말을 해야 될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선택한 결과예요. 그가 마침내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긴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인데 그게 지금 중동의 불씨예요. 지금까지 그의 자손들이 아랍 족속을 이뤘고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나중에 사라가 낳은 이삭의 자손과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좋은 것 같아도 육신의 정욕으로 그걸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하면 취해서는 안 될 것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선택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선택이 있습니다. 잘한 것 어떤 게 잘했느냐? 혈육을 포기한 거야. 고향을 포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이 아비,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 지금으로부터 이게 3000년 이전의 사건이거든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던 생내적인 모든 자원 환경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가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보여준 것 아니고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래서 얼마만큼 가면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뭐냐? 포기한 것 잘한 거야. 그 포기를 했더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 잃고 정말 나는 땅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이제 혈혈단신으로 종들 몇 명하고 나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걸 버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기는 내가 이걸 포기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걸 포기했더니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은 좋은 땅을 양보하는 거야. 지금 저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평지 성읍에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초원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양들이 많아진 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떼가 많아졌고 목자도 많아졌고 조카 롯도. 조카 롯은 아버지 데려가 데리고 하란까지 온 자기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고 아마 아들 하나 낳고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테라가 죄를 두고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면서 이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그 조카 롯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그 롯이 이제 지금까지 같이 와가지고 두 집 살림을 오게 됐는데, 조카 롯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롯의 양과 목자들이 많아진 건 좋은데 풀밭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물 먹이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은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고육이 아니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가 초원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합니다.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자마자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온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있으면서 베델보다는 저쪽이 더 좋은데 삼촌 그들이 있었는데, 삼촌이 그런 제안을 하자마자 그가 삼촌 내가 이제 요단 땅으로 갈게요. 그리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요단은 소돔과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가 소돔까지 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바라봄으로, 롯은 바라봄으로 선택하여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행하여 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를 해서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약속하고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제 의지로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강하게 이끄심으로 저는 그분을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제 기억에는 수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이 강권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저의 선택이 저는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생각을 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유사대구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한 영혼 구하는 것만도 못하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사람 건지는 쪽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이 거룩한 일에 써주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적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해왔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가 제가 가고 나서 부흥했어요.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새로 짓고 그리고 땅도 또 사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해서 장로님도 2명을 피택하고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었어요. 약간의 채무가 있어서 그거 정산하면 헌당하라고 그래서 입당하면서 장립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고, 그게 여기에요. 여기 사단지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 그 바리케트가 쳐졌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 삼고리에 공사 중인 현장에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가 목회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땅을 마련하고 건물을 짓게 됐어요. 건축을 하는데 제가 건물을 졌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그분이 바로 옆에다 그 땅을 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건물이 완공이 안 됐는데 그 친구가 땅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네가 여기 땅을 산 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 개척한 지 몇 년이 됐고 성도도 많으니까 내가 다른 도시로 가는 게 낫겠다. 법에는 300m, 같은 교단에서는 300m를 찌라고 그러는데 너하고 나는 10cm도 안 떨어졌지 않냐. 바싹 붙여서 땅을 샀으니 내가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하고 나는 내가 다른 도시로 갈 테니까 네가 여기서 하고 그 대신 이거를 인수해줘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조카 로또고 기업 나누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나 여기서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지하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지하를 파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건축 현장을 감독했던 공사 감독관이 제게 왔어요. 와갖고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공사 중단시켜드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걸 어떻게 공사를 중단시켜요 그랬더니 이거요 지하 팠기 때문에 안전검사 해달라고 양주시청에 민원 넣고 그러면 6개월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스톱시키게 되면은요 재산상의 손실도 엄청나게 저집이 커지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실래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건물 지하를 쳐다보면서 너 여기서 평생 해라. 나 3년 안에 여기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친구는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못 나가고 저는 3년 만에 더 크고 넓은 땅으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게 사실은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놓아서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하면 더 큰 것을 주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선택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살았는데 롯이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갔다고 얘기를 해요. 가서는 안 될 곳인데 소돔까지 간 거예요. 소돔은 도시 성읍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 천막 치고 살았어요. 천막이 얼마나 좀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도시 성읍은 밀집된 주거지역에 도로도 뚫리고 또 수리시설도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지은 건물들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옛날에 애굽에 거기에 고급 건축자들이 발굴한 데 가보면은요 거기에 물이 지방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수세식 변기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목욕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인도 좀 세속적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나 성읍에 좀 갔다 올게. 소돔 좀 갔다 올게. 근데 가게 되면 그냥 희한한 물건들 사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보니까 좁디다. 우리 자식들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그리로 갑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양 1000마리인데 100마리만 팔아도 충분히 집 한 채 사겠습니다. 우리 팔고 우리 거기로 갑시다. 그래서 마침내 소돔까지 갔는데 근데 거기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왕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개국 연합군을 결성을 해갖고 소돔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도 쓸만한 사람들 다 사로잡고 모든 보화를 다 뺏어가지고 그가 떠나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데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을까? 그러다가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을 차출을 합니다. 자기 집에 있던 목부들이죠. 목부가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군대는 아니잖아. 근데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318명을 가지고 쫓아가갖고 뭐 야습을 했던지 어쨌든 해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 모든 것을 뺏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았더니 어떤 결과가 들어왔습니까? 자기 생명을 포기했더니 로또 찾아왔고, 그리고 재물도 찾았고, 부녀도 친척도 다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목숨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택은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들이 재물을 놓아야 될 때 있는데 나 이거 안 가져 라고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거를 해요. 그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엄청난 재물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근데 멜기세덱만 아니라 소돔 왕도 도망갔다가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도 나와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왕이고 아브라함은 한 부족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저가 모든 걸 다 찾아왔으니까 그가 겸연쩍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수고 많이 했는데 그들이 네가 뺏어온 모든 것은 다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내게 보내라.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속에서 분노 같은 게 솟아나요. 그러면서 말하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네가 그 말을 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소돔 왕이 내가 쟤한테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다 가지라고 그래서 부자 된 거야. 이 말을 들을까봐 난 네가 준 것 시로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그걸 포기합니다. 그게 적은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많아요. 그게 소돔이 얼마나 부유한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는데 싹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재산일 수도 있는데 형제 간에도 이 부모님 돌아가면 재산 나누잖아요. 포기할 때는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했더니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네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기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으니까 네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히브리 말로 이삭이라는 말이 이츠학인데 이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년 이맘때 정말 네가 자식을 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 진짜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름을 이미 지어준 이름이니까 이삭이라고 말했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아들이 약 한 17살 정도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번제가 어떤 제사냐면요, 각을 떠서 드리는 제 각. 이 각을 이게 짐승을 잡아본 사람들은 각을 뜨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몸이 팔에 붙어
팔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짐승을 이렇게 각을 떠보면은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모를 적에 제 친구들하고 소주 사가지고 개 한 마리 가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재를 짚으로 불러가지고 개를 잡아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개를 갖다 어깨를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뼈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돌리고 심줄을 다 끊어놓으면요 그냥 뽁뽁 빠져요. 이게 근육과 심줄로 붙어 있는 거지 뼈와 뼈가 얘기되는데 그걸 이렇게 딱 뽑으면 뽑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이 골반뼈에서 뽑고요. 그리고 어깨, 그리고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요. 네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거 알고, 독자라는 것도 알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자식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식이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가 주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자식은 죽은 태에서 나온 아들이고 생식 능력이 없는 그곳으로 나온 부활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또 살리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데리고 나가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머슴 둘이서, 사환 둘이서 장작을 지고 가고, 또 이제 아브라함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갑니다. 이 들길을 지나가고 나서 산 밑에 샀어요. 근데 이제는 장작짐을 이삭에게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장작짐을 질 정도니까 17살이나 18살이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근데 장작짐을 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궁금했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내가 졌고요,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있고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올라가서 다 해놨는데도 이게 번제할 양이 없어요. 이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저는 이삭에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했다고 그러냐면은 심으로야 120살, 그러니까 100살에 났으니까 이삭이 17살이면 아브라함 117살이에요. 어떻게 117살 낳은 노인네가 17살 난 청년을 붙잡아서 결박지어 속에 올릴 수 있겠어요? 설명을 한 거죠. 너는 원래 죽은 태에서 나온 자식이다. 나도 생식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죽은 몸에서 부활의 자식으로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올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너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리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네가 번제단에 올라가. 그래서 결박지어서 올리고 칼을 들어서 그의 멱을 따려는 그 순간 뒤에서 하나님이 그의 팔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되리니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줬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더니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에게 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포기와 선택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포기했더니 가나안 땅을 주셨고, 조카 롯과 기업 나눌 적에 그 조카 롯에게 양보했더니 동서남북을 거주지로 주셨고,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더니 인민을 다 살리고 재물을 얻게 하셨고, 그가 전리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주셨고, 자식을 포기했더니 자식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가 복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항상 잘했냐? 우리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봤잖아요. 그가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가 지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잘못된 재앙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른 선택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초전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자고 여러분들도 믿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잣대와 우리 믿음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 인생들이 다 바른 인생들이 되고 복을 받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의 말년처럼 바른 선택을 함으로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